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66번째 시간으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66번째 오늘 살피고 있는데,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 할 때 마태의 의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쓴 건데,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의 자손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면 저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산상설교 이후에 예수님의 동선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 예수님의 동선이 치유사역 위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중간에 나병 환자 손 대서 고치시고, 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고치시고, 또 가버나움 회당에 설교하러 가셨다가 거기 귀신 들린 자 또 치유하시고, 또 회당에서 나와서 그 앞에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을 때 설교하실 때 지붕 뚫고 침상 달아내린 친구들이 보낸 중풍병자 또 치유하셨고, 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봤었던 혈루증 여인과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 치유하시고 다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주님께서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그럼 계속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하시는가? 아직 지금 공생의 초기인데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치유를 하시고 다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장님들이 눈을 뜰 것이고, 못 듣는 사람 귀도 열릴 것이고, 못 걷는 자 사슴같이 뛰어다닐 거다. 말 못하는 자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들이 이사야에 있다는 거죠. 또 61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 설교하셨을 때 펼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이 주인공이다. 성경이 끊임없이 예언하는 메시아, 내가 그 메시아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셈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는 사람의 육체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혼육,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주는 메시아시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고, 또 영혼을 그분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들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다 치유 사역을 기록해 놨다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굉장히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그림이 너무나 달랐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다윗 왕의 그 찬란했던 시대, 그것을 유대인들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아가 올 때는 다윗 왕의 버금가는 놀라운 군사력, 경제력, 그 영토를 다, 지금 우리는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는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분은 이 나라도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랍시고 자기 입으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을 가만히 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무슨 군대가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부들, 그 전문 용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뱃놈이죠. 뱃놈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옛날 말로 하면. 그리고 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 그것도 뭐 경제력이 있는가?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뭐 집도 절도 없이 다니는 분인데 갈릴리 변방 또 시골 출신의 목수라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분은 메시아로서 우리 생각에는 자격 미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귀신 들린 자가 한 번 불렀죠. 그러니까 귀신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몰랐는데 지금 오늘 처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예, 그것도 눈이요 제대로 보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듣기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지금 마태가 기록했는데 여러분 우리야 눈이 잘 보이니까 누구 따라다니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근데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누굴 따라간다?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보이니까 청각, 후각, 촉각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갈까 말까예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알 수 없죠. 근데 혹여나 예수님을 놓칠세라 사람들 모여있는 군중들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나 그런 공기, 분위기를 계속 감지하면서 또 옆에 사람이 있으면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어느 쪽에 계시냐 계속 물어봐 가면서 계속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초집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대충대충 따라다녀요. 그리고 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 왜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적당한 거리를 좀 유지합시다. 멀찍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는데 겁나가지고 멀찍이서 예수님 쭈삣쭈삣거리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요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따라가시라는데 여러분 누가 가장 강력한 사람인 줄 아세요? 초점이 하나인 사람. 모든 초점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 해외 대상 받은 광고 대상 받은 그 카피가 있어요. 그 안경 광고였는데 문장이 딱 한 문장입니다. 그 대상이었어요. 한 문장.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이게 광고 대상 받은 상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주님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이 맹인이요 주님만 모든 감각을 초집중해서 나는 주님만 따라갈 거다. 끝까지 따라갈 거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나는 거기로 따라갈 거다. 그렇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따라올 때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치며 외치며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리를 지릅니까? 절박하잖아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주위 사람들은 저 그지들 왜 이렇게 시끄럽지? 저 구걸하던 저 쌍으로 다니면서 구걸하던 거지들인데 오늘 왜 저러지?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나? 구박하고 욕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맹인이잖아요. 되는 게 없잖아요. 눈치 볼 거 없잖아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무슨 체면을 보고 뭘 따집니까? 여러분 절박할 때는요 절박하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이거 너무 시끄럽게 소리치면 저 사람들한테 피해가지 않나? 사람들 많은데 내가 좀 눈치가 보이네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박하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통성기도 막 소리치고 기도하면
아우, 이 교회는 왜 이래? 여기 정신이 없어. 음악은 왜 이렇게 커? 아니, 하나님이 귀가 멀으셨나? 다 아시는 분인데 뭘 저렇게 난리를 피면서 기도를 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한번 조곤조곤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가뜩이나 막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깜깜한 데 거기서 조곤조곤 기도하면 임재와 잠재 사이 그 어딘가에서 내가 자고 있는 건지 뭐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다가 좀 있으면 5분도 안 써서 곧바로 렘 수면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아주 푹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시대는요,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느니라. 비상사태 때는 비상기도를 해야죠. 위급한 시기에는 위급한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부르짖어야 돼요. 끝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자, 이들이 집안까지, 맹인들이 집안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집 안으로 싹 들어가셨으면 큰일 났네, 저 안에 들어가셨는데 어떡하지? 포기할 법도 한데 끝까지 집안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 눈 떠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너 진짜 믿냐? 물어보신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병을 고쳐주실 때 항상 뭘 체크하시는 줄 아세요? 그걸 진짜 믿는지를 체크하세요. 단순히 불쌍해서 고쳐주시고, 뭐 가난해서 고쳐주시고, 보니까 너무너무 딱해, 아, 내가 먼저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은요, 구원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은요,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시고 사랑의 능력이시고 죄사함의 능력이시고 용서의 능력이시라 하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치유해 주시고 나서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라는 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때를 중심에 두시고 그 때를 향해서 질주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공생의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맹인들이 따라오는 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다 아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 그 맹인이 따라오는데 절박하게 소리 지르는데 주님이 왜 그들을 거들떠도 안 보셨을까요? 집안까지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직 소문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맹인이 아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눈이요 즉시로 떠졌습니다. 즉시로.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예수님의 이 선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이 이 두 맹인에게 뭘 따져 물으신 게 없어요. 그들의 과거에 니네 뭐 했냐? 뭐 능력이 있냐? 출신이 어디냐? 도덕성이 있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선하냐? 악하냐? 너 신학적인 지식은 얼마나 있냐? 너 이신칭이 아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 믿느냐?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믿음은 심플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 그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 그분이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속삭이죠.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너 어제 술 마셨잖아. 내가 다 봤는데. 담배 피잖아. 어제 노래방 가서 춤 잘 추더만. 그리고 와서 여기 앉아있는 거 주일날. 야, 너 너무 가증스럽다. 그러고도 네가 믿음이 있냐? 여러분 이게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다운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죠. 마치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이 언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뭐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내놔보세요. 뭐가 있어서 구원받았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닥친 건 웰컴이 아니에요. 기근이었어요, 기근.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근이 많이 들어요. 근데 당시 트렌드는 기근이 닥치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양식을 얻는다는 게 트렌드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있어라, 거기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오자마자 쏠랑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파라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더니 40대가 넘었는데 뭐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데? 예쁜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우리 누인데 데려가실래요? 거짓말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2번 그랬어요. 똑같은 짓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됐어요. 원래 부자이기도 했지만. 거기다 하나님이 네 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네 몸에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씨다 그랬는데 기다려도 잉태가 안 되니까 조바심이 나가지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데려온 여종 하갈하고 아브라함이 동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아랍 자손들의 시조가 돼서 오늘날까지 약속의 자손과 육신의 자손들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맨날 전쟁, 아이언돔 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이스마엘 자손, 이삭의 자손들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너무나 실수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아내 팔아가지고 돈 버신 분 있으세요? 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 낳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아브라함보다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훌륭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쳐 했을 때요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움직이는 행보를 보면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 방부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때문에 내 안에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탄은 참소해요.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어제도 그렇게 넥타이 이마에 매고서
접대를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가증스럽게 여기 앉아있어?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증스럽게 가식 떨려고 앉아있습니까?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비록 그렇게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고 실수 많고 변덕심하고 나는 너무나 훌륭하지 않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여러분 훌륭하지 않은 거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만 몰라요. 다 알아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아주 작은 0.1% 그 머리카락 굵기도 안 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으면 아무리 작아도 네가 붙잡은 그 믿음대로 되라. 언제 주님이 네 실수대로 되라, 네 변덕대로 되라, 네 죄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주님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붙잡으시고 믿음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은 눈을 뜨는, 시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이분들이 눈 뜬 거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이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본 게 더 큰 기적이에요.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눈이 감긴 사람들이 어떻게 저분이 다윗의 자손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압니까? 그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아봤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그때는 알아봤죠. 그런데 곧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누가 맹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맹인이에요? 못 보는 자들입니까? 눈을 버젓이 뜨고도 다윗의 자손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맹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선을 세게 한 번 넘은 적이 있어요. 그게 불뱀이 왔을 때죠. 만나를 오래 먹다 보니까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우리 마음에 싫어한다. 그 선을 세게 넘었어요.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 기적 중에 기적, 신령한 양식이 만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했는데 예배 끝나고 만나 10개만 딱 떨어져 보세요. 와, 난리가 날걸요? 근데요, 그게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양식으로 먹을 정도로 풍성하게 내리고, 그게 몇 년 내립니까? 40년을 내렸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까? 이거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렸는데 40년을 먹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한결같은가, 얼마나 그 은혜가 후회 없으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이 만나가요, 불평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가죠. 애기가 엄마한테, 엄마 오늘 반찬 뭐예요? 만나. 점심 때는 뭐 먹어요? 만나는 만나. 저녁 때는요? 튀김 만나. 내일은요?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당분간 계속 만나.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린 만나만 먹을 거야. 그래서 만나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찜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다양한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다양한 요리를 해도 40년 동안 한 가지 재료 가지고 밥 먹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 이해가 되죠. 근데 그들이
이놈의 만나, 이 하찮은 음식, 우리 마음에 이걸 싫어한다라고 불평을 내뱉는 그 순간에도요, 그 사람들 옆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 옆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낮에 해로부터 구름 기둥이 지켜주는 거예요. 너무 덥지 않게. 밤에 그 영하로 떨어지는 광야에서 불기둥이 있어서 이들을 따뜻하게 온기로 감싸 안아 주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거 놀라운 기적이죠. 그 양식이 40년 내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우리를 계속 돌보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안위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뱀이 와서 이들을 사정없이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뱀이라는 거요, 그거 광야에 그냥 맨날 있던 거예요. 새로 생겨난 뱀이 아니에요. 물리면 고열로 시달리다 죽는 뱀이라서 불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무 열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 고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나온 뱀이냐? 아니요. 광야에 있는 시간 동안 내내 광야에는 불뱀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광야에 항상 있는 뱀이에요. 항상 있는 뱀인데 왜 한 번도 물리지 않았을까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물리지 않았던 건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지켜 보호하심, 동행하심을 뻔히 보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내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하심이 사라지니까 불뱀들이, 항상 있던 뱀들이 갑자기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리고 나서야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지키셨구나.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버젓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요, 불평과 원망을 계속 내뱉는 사람들이 맹인인 거예요. 육신의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보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눈 감겨졌다고 해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맹인은 영적인 것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그리고 가장 불쌍한 맹인은 자기가 맹인이면서도 본다고 하는 자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듣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 자체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구원, 그분의 심판, 그분의 진노,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혜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근데 10사람은요, 거인을 보고 와가지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똑같은 거인 보고 온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밥이 뭡니까? 야, 우리 영양소야. 저거 잘근잘근 씹어서 먹으면 다 양분이 돼. 저거 우리 밥이야.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그렇게 거대하게 보이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밥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양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10사람은 보이는 환경과 현상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갈 것이다. 그분이 언약하신 땅이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은 능히 이루실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띄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추적하셔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그분의 임재를 구하겠다.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너 믿냐? 아멘. 주님 믿습니다. 오늘 저희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